0.3초 만에 몸의 색무늬, 심지어 피부의 질감까지 바꾸는 지구상 최고의 위장술사가 있어요. 누군지 혹시 아시나요? 이 카멜레온 같은 파충류는 호르몬을 이용해서 수분이 걸립니다. 바꾸는 동안에 수분에 걸쳐 색을 바꾸지만 이 위장술사는 뇌의 신경신호가 피부 근육에 직접 전달돼서 0.3초 만에 색을 바꿉니다. 그것도 질감, 모양까지. 바로 문어하고 갑오징어입니다. 특히나 갑오징어는 0.3초 내 색깔이 완벽하게 바뀌어집니다. 이 변색동물들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주변 환경을 따라 수시로 피부색을 바꿔요. 특히나 갑오징어는요, 색깔만 바꾸는 게 아니라 옆에 돌이 있으면 이 다리와 몸을 가지고 불리고 당겨서 돌 모양과 비슷한 모양으로 바꾸고 색깔도 바꿔서 사람들도 들어가서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를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변색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 아십니까? 우리 신앙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순수함과 정절인데, 이 변색동물처럼 우린 시대나 환경에 따라 신앙의 모습도 슬그머니 바꾸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고유의 모습을 갖고 사는 게 아니고 내 고유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여기선 이런 신앙, 저기선 저런 신앙, 있는지 없는지 모를 신앙의 형태로 바꿔가며 사는 거예요. 자신의 생존과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과 세상에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오히려 멸망을 자초하는 일인 거예요. 본문은 호세아 4장에 기록된 9편의 설교 가운데 4번째 설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연되어 있던 신앙의 혼잡한 문제, 이것을 책망하고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무서운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동시에 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회색 신앙인의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호세아 당시의 모습만이 그때 모습만이 아니라 말세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 바로 이런 모습이 극대화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말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근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해요. 그거 안 해도 돼.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럼 내가 알아서 성경을 해석해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 해요? 그 어떤 사람에서 돌아서버려. 그는 만나지도 마,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 이것이 옳다고요? 성경의 빛이 옳다고요? 아니면 바로 내가 돌아서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돌아서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거울 삼아서 이 어지러운 세대에 내 자신이 어떻게 신앙을 살아가야 할까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두 주인을 섬겼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한순간도요, 진짜 성경을 보면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잊고 산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선민이다. 하나님을 절대로 잊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나 그들의 실제 마음과 삶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의 마음속에 찾아오고 있던 것은 세상의 잡신들이었어요. 그들의 생각처럼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은 이 신을, 내일은 저 신을. 그런데요, 애초부터 그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의 심령 안에 신앙의 자리는 나눌 수 있는 조각이 되어 있지 않아요. 한 자리밖에 없습니다. 세상 것이 자리 잡으면 하나님은 내가 내보내야만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도 내 마음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21절이에요. 근데 바로 그 다음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자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누구든지 세상 것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이미 하나님을 배반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두 주인을 모두 섬기기를 원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세상의 신을 섬기는 가증한 백성이 된 거예요. 선민이요? 자기들 스스로가 선민을 내려놓은 겁니다. 그들의 이중적인 신앙은 몇 가지로 드러나서 표현돼요. 첫 번째는
다른 시선을 의식하는 외식주의입니다. 이스라엘은 겉보기 어엿한 하나님의 선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자랑하죠. 지금도 선민인 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제사도 시간에 맞춰 빠짐없이 꼬박꼬박 드립니다. 그러나 그들의 제사에는 두 가지가 빠져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진실된 마음과 말씀의 구체적인 실천이 없다는 겁니다. 결국 그들의 신앙은 껍데기만의 외식주의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본문을 보면 그들의 외식주의가 여러 군데 지적되고 있어요. 호세아 7장 14절을 보면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성심은 히브리어로 레브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중심을 다하여, 이런 뜻이에요. 중심을 다하여 나를 부르지 아니했다, 이런 얘기예요. 너희가 기도할 때 정말 중심을 다해 나를 부르지 않았어. 예배 드릴 때, 제사할 때 중심을 다하지 않았어, 이런 이야기예요. 의지와 지성까지도 포함하는 마음의 중심,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결국 그들의 기도는 진심이 담기지 않은 형식적인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 부르짖음은 곡식과 새 포도주를 구하려는 부르짖음이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욕심의 부르짖음이었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너희가 울부짖는 건 돈 달라고, 돈 더 벌게 해달라고, 그래서 부르짖었지 내가 진심으로 기도하지 않았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의 제사 또한 거짓된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8장 11절인데요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참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해석을 잘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들은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무엇인가 받기를 위해 제단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런데요, 제단만 그렇게 만들었지, 그렇게 만드는 제단이 이미 불법이에요. 왜? 어디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자리 제단을 만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제단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 뜻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성경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과 똑같은 행위를 한 거예요.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것에 불과했던 거죠. 그렇게 속죄제를 드리면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고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 날 다 드리고 속죄를 구한 게 아니라, 게다가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율법을 범했습니다. 그들은 본래 제사장 나라로 선택되던 자들로 성결의 의무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외양만 갖춘 그들의 신앙은 가증스러운 외식주의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외식주의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계속 이어지는 고질적 병폐예요. 한 번도 떨어져 나간 적이 없습니다. 이사야는 여러분 이 사실을 너무 가슴에 아픔을 갖고 이렇게 말했죠. 1장 11절로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로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의 월삭과 강한 전리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미안하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잘못이 그대로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믿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멋진 문장의 기도와 찬송은 유창합니다. 잘 부르고 잘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점점 냉랭해지는 걸 발견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걸 살펴보세요. 내가 기도하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성령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니면 냉랭한 가슴으로 그냥 기도문만 암송하고 외우고 있는 것인가? 봉사는 하지만 감사와 기쁨이 가득한 마음이 아니라 자기 열심으로 뛰어다닐 수 있는 것, 이것이 혹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아닌가? 정말 경계할 일들인 겁니다. 십자가 구속에 대한 감격과 그 가운데 드려지는 진정한 예배의 삶이 결여된다면 그것은 결코 참신앙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는 외식주의라고 하죠. 두 번째, 이스라엘은 혼합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기적인 세속적 신앙의 사람들에게 자연히 따라오는 게 바로 이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 이교도라고 말하죠. 그러나 이스라엘처럼 외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을 함께 섬기는 자들을 혼합주의라고 말합니다. 비정상적인 신앙을 가리켜 혼합주의라고 말하는 바로 그것이죠. 학문적으로는 이기도와 혼합주의자를 구분합니다. 그러나 이들 모두는 명백한 우상 숭배자입니다. 아니라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를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분명히 우상 숭배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남북이 분열돼서 여로보암이 왕으로 있을 당시에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들 스스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자부했어요. 근데 여러분 뭘 했는지 아십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를 바라보며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형상화시킨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상을 접목시키기 시작합니다. 정책적으로 우상 종교를 장려하고요, 국토 전역에 우상을 세우고 온 국민이 이를 섬기게 했습니다. 이런 이중적인 모습이 호세아 7장 8절에는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지 않은 전병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죠. 전병은요, 주 앞에 고운 가루를 반죽해 이렇게 붙여서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한쪽만 붙이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집에서 먹는 빈대떡이나 생각해 보세요. 얹어놓고 한쪽만 태우고 있습니다. 위쪽은 다 익지도 않습니다. 근데 밑에가 탔다고 올려놓는 겁니다. 먹지도 못할 음식을 올려놓으면서 전병을 드세요라고 말하고 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신앙생활이 그래 혼합돼서 한쪽은 익지도 않고 한쪽은 타고 있어. 그걸 드린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신앙은 타락하고 말았던 거예요. 한편은 외식주의로 여호와를 그릇되이 섬겼고 한편으로는 바알 같은 종교를 적극 수용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이 지금 2025년으로 개신교가 20%라고 나와 있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참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솔직히 이 땅에 혼합주의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천지, 통일교, 여러 종교들이 혼합되어 있어요. 아주 이단들이 극성을 부립니다. 종교 간의 대화를 가장해서 신앙의 혼잡을 일으키는 사람이 우리 기독교 내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요. 여러분 통일 문제, 나라 문제, 구제사역 협조할 수 있죠. 의논할 수 있죠. 그런데 천주교나 개신교 일부 인사들처럼 절에 가서 합장하라고 절을 하고 유림의 묘사 경배를 하며 그들과 하나가 되어보자고 말한 이건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을 섬기는 거거든요. 아니요. 이 시대가 이러니까 서로 이해할 수 있다고요?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개신교 안에도 복을 받는 것에 치중한 샤머니즘 색깔이 농한 신앙의 행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도 돈 모으는 것에 다 집중이 돼요. 모든 것들이 거기에 걸려있는 교회 형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실 일들인 거예요. 세 번째는요, 세속주의입니다. 교회 안에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면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적인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을 세속주의라고 합니다. 세속주의는 외식주의와 혼합주의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이것 역시 우상숭배와 같습니다. 따라서 세속주의와 참신앙은 같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호세 당시 이스라엘은 세속주의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더 사랑한 거예요. 왕과 방백들로부터 일반 백성이 이르기까지 온통 그랬습니다. 당시 그들은 세속주의는 현대사회도 그렇듯이 크게 세 가지로 정해져 있었어요. 바로 물질과 권력 그리고 향락입니다. 이건 어느 시대나 똑같은 거예요. 호세아 때만이 아니고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리처드 포스트 목사가 자신의 글에서 이렇게 말했죠. 돈과 권력과 성은 세상 끝날까지 사탄이 이용하는 세속주의의 3대 요소다 이렇게 말했어요. 맞아요. 이 세 가지는 우리를 유혹하는 가장 큰 유혹의 요소입니다. 그중 본문에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해요. 첫째, 재물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보다 세상의 물질을 더 사모했습니다. 그들이 제일 관심사는 오직 곡식과 포도주였어요. 부르짖음은 곡식과 포도주를 위해 부르짖었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형식적인 것만 했어요. 하나님 그 중심으로 하시고 야단치신 거죠. 그들은 재물이 많으면 국가 안에도 지켜질 줄로 알았어요. 그 물질이 풍요를 추구하고 화려한 왕궁들과 성읍을 쌓았습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8장 11절 전반절에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 왕궁들을 지어나가고 건물을 지어나가는지 몰라요. 그러면 이 나라가 부강해지고 절대로 딴 나라 넘어지 못한다고요. 그러나 물질은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현대인들의 착각도 똑같습니다. 물질이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고 안정되게 지켜줄 걸 오해합니다. 돈이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재물의 신 만몬을 섬기는 만몬주의, 이것이 지금 전 세계에 꽉 차 있는 걸 아십니까? 교회 내에도 만몬주의가 있어서 재물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 걸 아십니까? 맞아요. 돈은요, 편리한 도구예요. 있을수록 좋죠. 무엇보다 무엇이든 살 수 있다는 것이 아주 강점입니다. 그러나 돈으로 불가능한 것이 있어요. 바로 하늘나라와 하나님께 주시는 심령입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야만 비로소 행복해지고 영원한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권력이에요. 혼합주의의 그런 권력. 하나님은요, 당신을 떠난 이스라엘, 그들을 돌아오게 하려고 손을 드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백발이 얼룩얼룩한 것처럼 이렇게 표현했어요. 백발이 하얀 백발이 아니라 검고 하얗고 검고 얼룩덜룩, 이것이 너희 나라 모습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국군을 쇠하게 하셨어요. 돌아오는 사인이었던 거예요. 얘들아, 돌아와, 회개하고 돌아와. 그런데 그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오히려 세상 권력을 찾아 호소했어요.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와 애굽을 찾아가 도움을 구했죠. 호세아 7장 11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강대국에 요청했어요. 비둘기가 먹이를 보고 그물에 걸려 잡힐 줄도 모르고 날아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잡혀 먹힐 줄도 모르고 강대국을 찾아가 우리가 지금 이런 사정이라고 다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들나귀처럼 고집을 부리고 조공을 갖다 바치며 구애했습니다. 호세아 8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후일의 역사를 보면 어떤가요? 오히려 이런 행위 때문에 나라가 급속히 쇠합니다. 급기야 주전 722년 도움을 요청했던 아수르에게 패망하게 되죠. 아수르가 밀려와 완전히 몰살시켜버리고 맙니다. 또 애굽은 그 전쟁 속에 도와준 것이 아니라 남의 집 불구경하듯이 방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 번째가 정말 무서운 건데요, 형식주의입니다. 형식주의는 신앙의 본질은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행태를 말합니다. 겉으로는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요.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과 헌신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듯이 보입니다. 여전히 인사하고 여전히 살아가고 여전히, 그래서 교회 나오는 것만으로 고마워야지. 맞아요. 그렇게 나오면서 점점 신앙이 커가니까 나오시는 것만으로 고마워요.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나 나의 주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주신 율법과 제사를 지켰지만 그들의 삶은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예배는 드렸으나 마음은 세상에 있었고 제사는 드렸으나 삶은 불순종으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형식적인 신앙을 책망하셨어요. 자, 이사야서를 한번 볼까요? 자, 이건 다 같이 읽을 겁니다. 13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29장 1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백성의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뭐했노라? 떠났나니.
형식주의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중심을 다하지 않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함께 드린 가장 거룩한 행위예요. 그러나 마음이 빠진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단순히 예배당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는 참된 예배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라고 표현했어요. 신령과 진심으로. 형식적인 예배는 결국 자기 만족일 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습관적인 기도입니다. 이스라엘은 기도를 엄청나게 한 나라예요. 하루에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기도는 형식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기보다 습관처럼 반복하는 그 말에 지나지 않았던 겁니다. 오늘날의 기도가 단순히 의무처럼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진심 어린 간구를 원하십니다. 형식적인 기도는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세 번째는 변화가 없는, 삶의 변화가 없는 신앙이에요. 형식주의는 결국 삶에서 드러납니다. 예배와 기도는 있지만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경건한 모습이지만 교회를 떠나 세상으로 나가면 세속적이 되고 맙니다. 이런 인수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위선인 거예요. 여러분, 정리를 좀 해보십시다.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불구하고 우리는 끝끝내 네 가지의 모습을 갖고 살아가요. 첫째, 외식주의. 둘째, 혼합주의. 세 번째, 세속주의. 네 번째, 형식주의. 여기서 돌아오지 않았던 이스라엘은 결국 심판을 맞이합니다. 본문은 곳곳에 임박한 심판을 절박하게 암시하고 있어요. 회개에도 때가 있는데 완고한 이스라엘은 그때를 놓쳤어요. 그리고 마침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탄식하시면서 이스라엘에게 곧 닥칠 비참한 운명을 선포하십니다. 자, 호세아 7장 13절입니다. 이걸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호세아 8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명령하십니다. 나팔을 네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을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면 내 율법을 범하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세요. 누가? 너희가. 그래서 원수가 독수리처럼 임할 거야. 아수르가 달려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절대로 안전하다고요? 무기들이 엄청 현대화되어 있다고요? 여러분, 아수르의 살만했을 군대가 침공할 것을 말씀하신 건데 이스라엘은 절대로 침공하지 않는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토록 열심히 섬겼던 우상도 백해무익하여 다 부서지고 말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약탈당하고 그동안 쌓였던 전각이나 성읍도 다 불타 없어질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이 8장에 쭉 들어있죠. 오늘 본문 속에 들어있습니다. 기뻐하지 않는 그릇, 곧 깨진 질그릇같이 천덕꾸러기가 될 것이라고 8장 8절에 기록하고 있죠. 더욱 비참한 게 뭔지 아십니까? 13절인데요. 이제 뿔뿔이 흩어져 이방의 포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심판은 오늘 우리에게도 큰 깨달음이 됩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아십니까? 이 나라를 보세요. 누구도 따라오지 못한 이 나라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격을 잃은 채 외식주의에 빠지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는 세속주의에 빠지고 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다시 올 것이라 예언하고 있는 말씀을 살짝 비껴나가는 혼합주의에 빠집니다. 어정쩡하게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 3장 16절입니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첫 번째,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부담가도 여러분 요 따라서 하시면서 마음에 좀 정리를 하시면 좋겠어요. 순도 100%의 신앙이에요.
물론 우리가 다 부족하지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 순수한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속과 겉이 일치하는 신앙. 참 신앙은 믿음대로 사는 겁니다. 예배드리고 받은 은혜를 간직하며 기도한 대로 봉사한 대로 교회에서 하던 대로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것이에요. 이런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우린 외식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진실이 깃든 삶,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순수한 신앙의 모델인 거죠. 자, 세 번째는 따라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신앙. 세상에서 순수한 신앙을 지키며 산다는 게 굉장히 힘든 걸 압니다. 살아보시니 힘들지요? 그죠? 참 신앙은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겁니다. 비록 세상적으로 손해를 보고 핍박을 받을지라도 신앙의 순수성을 지킬 때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를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살기 어렵다고 작은 이해관계에 따라 신앙을 변절하는 일, 이게 없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지워진 자기의 십자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의뢰하는 신앙으로 여러분을 세워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어리석게도 하나님과 세상 두 주인을 섬기겠다고 나섰던 이스라엘은 결국 세상의 버림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죠. 결코 우리 인생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면 일편단심 하나님만 섬기고 의뢰하는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신앙을 지켜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남은 생에 내내 승리한 여러분이 되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모두 휴고되어 이 땅에 남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